말씀은 시편 19편 나의 모든 말이 연락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9편은 앞부분은 6절까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에 대하여 찬양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자연 계시다, 일반 계시다. 하늘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사람들의 몸과 이런 과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것들, 이 부분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특별 계시 전에 자연 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럼 하늘과 궁창, 이 궁창은 뭘까요? 영어로 좀 표현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하늘은 heaven이라고 표현하고요. 궁창은 sky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하늘은 온 우주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궁창이라는 대기권 상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그러면은 별들이 있는 장소, 이 궁창 같은 구름이라든지 새들이 날아다니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이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이제 표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표면이 있는데 물로 덮여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 지구를 딱 둘러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벗겨내시고 이제 구름으로 둘러싸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물이 있는 그런 장소를 궁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이 하늘에서는 별이 빛나고 달빛이 빛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정말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믿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믿어졌거든요. 은하수의 별들을 보아도 야, 저걸 사람이 어떻게 우연으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 보는 자연들을 보아도 이게 인간이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대인들은 없었어요. 워낙 자연이. 근데 이 과학을 가지고 하늘을 가려버리고 또 자기의 이 집을 짓고 또 자기의 뭔가를 덮다 보니까 인간의 이 얕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그 계시들을 막아버린 거죠. 지금은 뭐가 별들을 막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빛이 막고 있잖아요. 아마 북한이 더 신에 대한 갈증을 더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인공에서 찍어보면 북한은 빛이 하나도 없대죠, 저녁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다 밝고 다 밝고 도시엔 다 밝고 그러니까 별도 안 보이고 은하수도 안 보이는데 이 북한에서는 은하수 다 보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신에 대한 의식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가 날아다니고 비가 오고 구름, 우리 나이가 들면 요새 제 아내 입속에서 저 하늘 봐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하늘이 예쁜 걸 그때서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하늘에 있는 구름, 노을, 또 해 뜨는 광경. 저도 그래서 성지에서 사진 찍어보면 정말 많은 게 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게 해 지는 거, 그리고 하늘의 멋있는 풍경, 바다의 풍경, 이 풍경화를 많이 찍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그가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걸 하나 보아도 우리 항상 보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름 속에서 멋진 빛이 쫙 비칠 때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신기한 말이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자, 여기에 2절부터 4절까지 잘 보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알려주면서 이 질서 있죠.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낮마다 밤마다 이어지는 건데 이게 보면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도 자기끼리 말을 하면서 이 지식이 이 어떻게 보면 질서 정연하게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뭐냐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는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 옛날에 우리 성리학이라 그랬고 이 이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조선시대 때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것은 자연에서 배우고 우리도 뭐 이 국기에도 건곤 이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이치를 갖다가 이 뭐 음과 뭐 양이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 세계를 보니까 이곳에서 나오는 이치들을 보면서 이런 이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표현을 멋있게 말하는 게 이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도 어김없이 그 지식들이 전파되고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질서가 계속적으로 수천만 년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이치를 갖다가 이 자연계의 이치가 이렇게 놀랍게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가는 것.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자연끼리 서로 지식을 전하면서 이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 죽었던 나뭇가지들과 이런 것들이 풀이 솟아나면서 자연계들이 다시 죽었던 것 같은 게 살아나고 비가 오고 하는 이런 모든 지식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지식이지만 그들이 그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고 짐승들조차도 그 부분들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면서 그 정점을 해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는 뭐냐고 얘기했냐 봤더니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 신랑의 모습이 불그레해갖고 이제 하여튼 최고로 멋있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매일 아침같이 장식하고 나오는 모습. 그래서 하루에서 정말 제일 멋있는 모습이 뭡니까? 해 뜨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기분이 우울할 때 한번 그 새벽 해 뜨는 걸 한번 쳐다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에 그 관악산 줄기, 망해암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왜 갔냐? 해 뜨는 거 보려고. 해가 아침마다 저 멀리서 떠오르는 걸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면 해가 이제 불그레한 해가 떠올라요. 물론 집 있는 곳에 골짜기 아래에 있으면 해가 밝은 게 떠오르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붉은 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마음이 막 뛰어올랐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의욕이 막 타오르고. 왜? 그 모습에 자연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나오면서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영어에서는 이 기보르라고 하는 이 장사라고 하는 것들이 남자 아주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데, 영어에는 뭘로 번역했냐면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챔피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 길을 달리며 기뻐하는 챔피언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달려갔고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중에서 대표적인 이런 해를 만들어 놓았고, 결국은 인간이 지금 최고의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든지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 해가 핵융합이라고 하죠.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지구가 에너지를 쓰고 남는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온 세계가 힘을 합쳤고,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다 해갖고 핵융합을 통해 갖고, 이 수소융합이죠. 이걸 통해 갖고 태양 이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인간들이 한번 만들어 놓겠다 하면서 얼마나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걸작품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것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아름답게 이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바로 신랑이 나오고 장사가 달리고 그리고 운행하여서 그 열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이탈릭체로 해놨잖아요. 이 4절 말씀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이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이 될 때 그 앞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이 말씀이 18절에 인용이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면은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나한테 전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나한테 전했다라고 얘기하느냐. 들어야지 믿을 것 아니냐 하면서 나중에 핑계 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핑계인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지 합리화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코로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자는 더 열심히 해요. 더 좋은 기회로 삼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핑계를 자꾸만.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을 갖다 꿀송이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되는데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오늘 18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인용한 겁니다. 4절을.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여기 나오죠. 4절에 있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도 17절부터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하면서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이 신성이 모든 만물에 알려져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이 모든 날이 날과 밤은 밤에게, 이 지식들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7절에 율법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특별 계시죠. 자연 계시를 보고도 핑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어때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어디서 이거 많이 봤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이거 맨날 이걸 다른 말로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연 계시를 얘기하지만 특별 계시, 특별히 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 도, 법,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어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요. 뭐 조금씩만 틀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을 했지만 뭐 새벽이라서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율법은 토라라고 부르고요. 이 증거는 에두시라고 부르는데 뭐 증거의 뜻은 아니까요. 증거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증거막 이럴 때. 교훈 피쿠드라고 얘기하는데 방문하다 조사하다는 말에서 파카드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요. 그리고 계명 이런 것들을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미츠바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경외하는 도는 요건 참 특별한 언어예요. 9절에 보니까 그냥 경외라고만 해놨어요. 원래 번역에는 도를 해놨지만 원래는 경외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바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데 경외함이 하나의 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9절 끝에 보면 법이라는데 미시팟이라고 하는데 미시팟이라고 하는 것은 샤파트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재판하는 이런 말씀, 공적이고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권리와 의무를 가르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지만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했을까요? 후콧이라고 하는 율례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표현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로 정말 많은 부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를 갖다가 지금 조금씩 달리게 해갖고 지금 몇 개나 둘, 넷, 6개나 지금 표현하세요. 이게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불나면은 무엇을 맨 먼저 가져갈 것인가? 옛날에 얘기했죠. 요새는 뭐 성경책이 핸드폰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경책만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 성경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면 로마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에서 성경책 안 빼앗기겠다고 그 성경책을 갖다가 이 동굴에다 숨겨놓고 자기네들은 다 로마인들에게 죽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성경책에 남아서 2000년 뒤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소중히 여겼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경스러웠던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의 언어 가운데서도, 그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 물론 이 말씀으로 굳어지는 게 문제고 말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실천하는 게 문제지만,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순금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하고 또 먹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받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그런데 그냥 가지면 안 되거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영혼을 소생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또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거울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죠. 나를 돌아보고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정말 상이 크다는 걸 알게 되고요. 능히 허물을 깨닫고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찌르면서도 그 찌른 쾌감들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정결한 자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말씀이다 얘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면서 우리가 죄짓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찌르고 경계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이 성령으로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서 경계를 짓고 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먼저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먼저 나와요. 먼저가 나요. 근데 이 연락된다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렵잖아요. 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들이 나의 입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be pleasuring이라고 해요. be pleasuring 하고 해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연락되기 원한다는 말이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히우 라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존이 기쁨이에요. 기쁨, 원함,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페이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쁨이 이히유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될지어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뭐가 되기를 원하냐 봤더니 이 마음에 뭐였어요? 내 입의 말들이, 내 입의 말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묵상.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묵상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 이때 그 말이에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는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 제가 자주 설명했던 고엘입니다. 고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는 고엘이 되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피의 보복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우리 노래로 한번 불렀으니까 알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게 어디에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우리 말과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